하나 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마음을 친히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웠습니다. 네.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 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복음 말씀을 듣고 화면 전환을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질문 처음 이렇게 드려보면요. 죄송합니다. 질문 첫 번째. 내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되었다고 다 믿는데 화끈한 감정 느낌이 없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다른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이냐,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정말 사실에 근거하냐,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이면 이제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려고 죽어주신 거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생기죠. 안도의 그 감정이 생기고 기쁜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사실이 먼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정이 드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도 바뀌어요. 그래서 내 감정에다 의지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에다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기관차의 기차 같은 부분이 변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때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주가 붙잡네.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찬송을 부른 것 같아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주가 나를 붙잡네. 그래서 믿음이란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 쓴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을 신자. 사람이 말씀에다가 기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에 기대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울 심자가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쳐다보면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볼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난 생명길로 말미암아 아래 곧 음부를 떠나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말씀에 내가 딱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26절에도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잘 듣다가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감정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질문 두 번째,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교회도 다니면서 노력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고 내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되고 이 지옥이 자기 문제가 된 사람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둘 다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은 착한 일 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로마에서 아주 지독한 죄인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람에게 고통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심지어 9일 넘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얻었던 그 방법인데요. 그래서 아주 지독한 형벌인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둘 다 그 강도들 둘 다 예수님을 다 욕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죽음이 자기 문제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자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용서해 달라라는 그 말을 듣고 그 한편 강도는 마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이 그 순간 믿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양편에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보고 계속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 스스로 그리고 우리 옆에 같이 지금 매달려 있는 우리를 건져달라, 이 십자가에서 건져달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저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을 참 너무 면목 없고 염치 없어서 다른 표현으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번에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그 죄인을 바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한편 강도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낙원 천국 갔죠. 뭐 그 강도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짓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많이 안 걸렸어요. 단번에 아주 짧은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만 예비가 되면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아가세요 하면 코로나 지원금 받아갈래요? 안 받아가실래요? 받아가죠. 돈은 받아가시면서 왜 이 천국 가는 그것은 안 받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게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또한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이 쉬워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되겠죠. 누구든지 마음만 고쳐먹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만 예비되면 단번에 구원 받고요. 어떠한 죄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상에 달린 사람이 뭐 교회당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달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음 고쳐먹고 뭐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죽어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매달려서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회개가 들어간 거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라고 한편 강도는 자기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오늘 당장 낙원에 간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내보겠습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인데 뭘 더해서 해야 내가 의인이 될까요? 이게 천국 가는 본고사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쉽게 내서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첫 번째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앞으로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선행을 내가 하면 내가 아마 의인이 될 거다. 1번이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2번은 이적을 체험해야 된다. 아주 뭐 신비한 뭐 불처럼 뜨거운 것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야 되고 뭐 화끈화끈한 감정이 필요하고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3번 직분이 필요하다. 교회 가운데 집사님도 돼야 되고 뭐 권사님도 돼야 되고 또 뭐 목사도 돼야 되고 죄인인 내가 뭐가 되면 의인이 된다. 3번 4번 4번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자 뭐가 답일까요? 너무 쉽죠? 박수까지 쳐주면서 답을 알려줬잖아요. 예. 죄인인 내가 뭘 더하면 의인이 될까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단번에 의인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근거가 뭐냐? 오직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내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근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천국 들어간다.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다. 이 찬송가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을 거기다가 기쁨을 가지고 곡을 붙인 거죠. 질문 3.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런 할 것이 없나요?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이 천국 들어가는데 믿는 것 외에 나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마음으로 예수님이 해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면 손으로 받지만 이 구원은 마음으로, 양심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선물을 잘 받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면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냐면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이 마음의 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네. 선물을 주는 사람은 고생을 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서 저 사람에게 줄 선물을 깊이 생각해서 어떤 것을 줄 때 저 사람이 기뻐하고 꼭 필요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물 사러 가서 돈도 지불하고 또 가지고 와서 포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선물을 주죠.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죠. 뭐 특별히 할 거예요.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게 주는 선물이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잘 받냐? 구원을 좀 공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원을 잘 받아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놓고 어떻게 믿음을 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잘 들어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는 아닙니다. 이 구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해져요.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느껴갑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피값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해 놓으신 겁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뭘까요? 진주. 여러분 진주 좋아하세요? 네, 제가 진주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 출처를 알아보니까요, 인도더라고요. 인도에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사람들한테. 외국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가 2000년 전에 다 용서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람바우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람바우. 그 할아버지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진주 잡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당신의 죄값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줬는데도 이 람바우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죄는 내가 졌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셔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시냐, 그러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선교사하고 람바우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해졌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슬람은 가끔씩 그 코란에 있는 부분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나이가 많고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아서 그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주실 건데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주를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이 진주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가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진주는 그 크기에 따라서 부른 게 값이거든요. 막 수억 원도 하거든요. 진주가 크고 예쁘면 수억 원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진주를 공짜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주려고 하니까 선교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기를, 제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실은 제 아들도 저랑 똑같이 이 진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지금 큰 그 진주를 실은 제 아들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어디 갔어요? 했더니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들이 왜 죽었는데요? 했더니 이 진주를 캐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 큰 진주를 캐려다 보니까 숨을 참고 진주를 막 캤다는 거예요. 도중에 숨 쉬러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그것 캐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숨을 참고 이 진주를 캐오긴 했는데 결국은 오랫동안 숨을 참아서 육지 밖으로 나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캔 진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아니 할아버지, 제가 이 진주를 사겠습니다. 제가 이 진주를 약 1000만 원 가량으로 사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빛이 바뀌면서요, 아니 이 진주는 제 아들과 목숨을 바꾼 진주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한참 생각해 보더니 할아버지, 그럼요. 제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1,000만 원 더 해서 2,000만 원에 이 진주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이 진주는 내 아들의 목숨하고 바꿨기 때문에 저는 팔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가 말귀를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에? 이게 아들의 목숨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냥은 돈으로 이게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진주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탁 박수를 치면서 아,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이 진주를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가 이 진주를 받았으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시켜서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주, 할아버지 죄를 다 용서해놨다라는 그 복음의 진주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진주도 람바우 할아버지의 마음이 마음을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주를 제가 받았듯이 할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어떤 그것을 행위로 대가로서 바꾸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의미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신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다 이뤄놓으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졌고 또 내 영혼은 죽어 있었고 또 나는 여지껏 살아온 삶이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왔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지옥 갈 사람을 대신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셔서 대신 그 아들의 피 흘린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가 은혜라는 겁니다. 질문 4. 구원받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나요? 구원받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있습니다. 영적 신분은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죄성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 때로는 때 되면 식욕이 있고 때 되면 어떤 게으름 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막 어떤 명예욕도 있고 육체의 죄성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 신분은 의인이지만 영적 상태는 지금 죄성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가는 겁니다. 질문 5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구원받는 이후에 짓는 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판장과
죄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원 전에는 종의 신분이고 죄인의 신분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냅둬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니까 너무 악하면 빨리 데려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놔둡니다. 더 죄를 많이 짓겠죠. 그래서 이 행한 대로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으면 죄라도 적게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람은 자녀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죄의 형벌은 없어요. 지옥 형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지을 수 있죠.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막 끼어들어와서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나죠. 그런 부지불식한 죄, 또 고범죄, 고의로 내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럴 때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부지불식간의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이 죄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백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로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고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사기쳐서 다른 사람 손해를 보게 했다든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4배나 더 손해보게 하실 겁니다. 부지불식한 죄는 자백해서 사김이 다시 되는 거고, 고범죄는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성숙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관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범죄를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자녀처럼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어요. 중학생들이. 그럼 요즘 그걸 참견해야 됩니까? 참견해서는 안 됩니까? 참견하면 좀 봉변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혀를 좀 몇 번 차시고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 아들이 거기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둬야 됩니까? 거기 가서 당장 끄집고 와서 매를 이렇게 대야 됩니까? 때려야 되겠죠. 내 아들이니까. 남의 아들은 냅두고 내 아들은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고치려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아가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받은 그 사람은 비록 잘못 살아도 그 사람이 지옥 갈까요? 아니면 천국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원히 죄를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마귀도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지키시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를 조금 나머지 시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묻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법적으로 지옥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기억하신다고요? 기억 안 하신다고요? 기억 안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값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김연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첩으로 대한항공을 폭파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에서 타고 있다가 사할린 상공에서 죽었어요. 이 여자 대한민국 법정에서 뭘 언도받았냐면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사형. 그런데 대통령이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야 된다 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을 시켜줬어요. 대통령이 사면시켜줬다 그 말은 비록 죄는 있지만 사형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죄를 법적으로 없애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부분은 뭘 뜻하느냐? 바로 나를 사면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생각이 나요. 내 마음 들여다보면 죄가 다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을 성경에다가 써놓으신 그 이유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사면입니다.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줌. 자신의 마음속에 죄의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늘 그 죄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걸 감사하게끔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모든 죄를 덮어서 가려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서 가려주셨다. 커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처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막 가렸어요. 마치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 양심의 부끄러운 부분을 종교든 어떤 착한 행위든 어떤 그런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죄 부분을 막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어요. 이게 도저히 가려지지 않는 거구나. 시간 지나면 무화과 잎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에? 그러면 자기 부끄러운 부분 그대로 또 보이잖아요.
무화과 잎이 결국은 내 양심에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구나, 그걸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무화과 잎을 가리고 있지만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까? 벗었습니다. 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은 아담은 자기 죄가 가려지지 않았다. 자기 노력,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서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려고 해봐도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로든지 자기 죄를 가릴 수 있습니까? 못 가립니까? 못 가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반대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또 내가 천국 가려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무화과 잎을 계속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저는 벗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어떻게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떨어져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보시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딱 입으면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게 바로 구원의 옷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비록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귀엽지 않겠다라고 합법적으로 가죽옷으로 이렇게 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가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스스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 그 옷이 바로 사람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양이나 아마 그런 것들을 죽이셨을 것 같아요. 양을 죽이시고 그 피로써 가죽옷을 지어 이렇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않았죠. 구원받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도요. 행복이 뭐냐?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불법을 용서를 받고 내가 평생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 죄를 딱 죄를 이렇게 그 가리우심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그 복 다 받았습니까? 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죠.
또 세 번째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서 지웠다. 도말했다. 덮어서 지웠다. 이 내 죄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이 죄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바로 나의 과거죄 덮어주셨고, 현재죄 덮어주셨고, 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아직 죄가 남아있으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노력을 해서 99.99%까지 하나님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 문제로는 내 노력으로는 죄를 해결 못한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천국 가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면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바로 홀이 천분의 1, 털호자 또 할푼리 해서 천분의 1만큼, 소털의 천분의 1만큼만 있어도 결국은 어디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눈꼽만한 죄만 있어도 이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돼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신 분은 내가 계속 목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 죄 하나도 안 지어서 내가 천국 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내가 눈꼽만한 죄를 지금은 안 짓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라도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왜 안 죽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때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화내도 어디 갈까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내가 100% 하신 이 일을 확인하고 믿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요, 내 대신 이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호리만한 죄도 남김이 없이 예수님도 그 죄를 다 해결을 못하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계속 결단코 음부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의미는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내 대신 호리마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거의 다 용서가 아니고 100%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뭐 배지밀 반, 우유 반, 막 그걸 섞어 먹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믿음을 절대 섞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믿음에다가 행위를 섞어버리니까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행위를 섞어서는 안 되고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오로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만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 완벽하게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뭐 지금 내 마음 상태 보면서 그거 못 받은 것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 죄가 주홍 글씨처럼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라고. 일단 오라고. 그래서 서로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그렇게 많냐? 주홍같이 뚜렷하고 많냐? 눈처럼 희어지게 될 거다. 합법적으로 될 거다. 진홍같이 붉냐? 그래도 양털처럼 희게 될 거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죄 문제를 대신 갚아주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설정해 놓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일로 하나님 합법적으로 이미 죄를 다 처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이미 받아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고 그 죄를 예수님은 다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5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루에 다 없애버릴 것을 성경에다 기록하시고 그 하루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 피를 흘려주신 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에, 내 죄 가운데 빠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귤. 이게 만약에 귤이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이게 만약에 각자 나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내 죄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내 죄를 보면 예수님은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갚았죠? 갚았어요. 그러면 내 죄를 갚았다 그 말은 내 죄는 크게 이렇게 까보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 지긋지긋한 죄들, 우상숭배죄, 간음죄, 살인죄, 이제는 안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과거죄도 있고 또 현재 막 지긋지긋하게 떠오르는 잡념, 죄가 있어요. 앞으로도 살면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어요. 이게 바로 나의 모든 죄죠.
이게 세상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과거죄니까 이미 내가 먹어버렸어 이걸. 과거죄 먹었죠? 그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현재도 제가 먹고 있습니다. 현재 죄. 네. 졸고 계신 분 제가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죄까지 다 여기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또 음란한 죄,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다른 죄 있겠죠? 이 죄도 예수님께서 세상 죄 가져갈 때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죠? 그러면 내 죄가 이제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갚아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 질 때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라. 우리가 서로 한번 따져보자. 너희 지금 죄가 주홍같이 많더라도 눈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눈처럼 희게 됐다. 합법적으로 다 갚아졌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또렷하고 죄가 많더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됐다. 마치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속에 지저분한 거 많이 있어도 하늘에서 쳐다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덮어버리면. 하늘에서 쳐다볼 때 눈이 오면 눈 밑에 있는 지저분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에서 쳐다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위에 쳐다보니까 지저분한 죄, 미래죄, 뭐 현재죄, 과거죄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도 있어요.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내가 네 허물을,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허물을 빽빽한 장마철에 빽빽한 그런 구름 낀 때 있었죠. 그런 구름이 가을 하늘 보면 구름 하나 없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네 죄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강해지면 그 안개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도말하였으니 덮어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없애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주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요. 나 곧 나는 하나님 곧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셨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덮어서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두 사람이 빠졌습니다. 강에. 사람 살려 그러는데 한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아들 친구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 친구를 보고 수영을 잘해서 둘 다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두 사람을 구해주는 이유가 틀리다는 거예요.
아들 친구를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곧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 아들에게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너 건진 거야. 네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죠. 성경에 보면 아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창세기 4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그래서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아버지 속에 아들이 죽을 것 같으면요. 마치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불난 집에 내 아들이 거기 불난 집에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들어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죽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사람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식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지옥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서로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서로 결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제가 50,000원짜리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은데 요즘은 시세가 10,000원짜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제 인생이라고 봐봐요. 제 인생입니다. 별로 값어치가 별로 없게 보이잖아요. 에? 그리고 막 이게 구겨졌어. 다른 사람 세상 살면서 막 이렇게 구겨진 삶을 살았어요.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또 이렇게 밟혔어요. 발에 다른 사람한테 막 밟혔어요. 제 인생이. 이게 밟힌 인생입니다. 그리고 막 코도 묻고 뒤도 묻고 막 해서 더럽혀졌어요. 죄가 막 묻은 것처럼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짜리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끝났다. 뭐 이렇게 더럽혀진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10,000원짜리가 한국은행 만들어준 대로 다시 가면 새 걸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거 똥 묻었는데? 코 묻었는데? 네. 이 속에 한국은행에서 10,000원이라고 해서 딱 가치를 여기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 속에도 영혼이 있어요. 영혼.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똥 묻고 또 구겨지고 또 이렇게 밟혔어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걸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못 바꿔줄까요? 바꿔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잠깐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손등 박수. 그리고 또 이 손날 박수 쳐보시면 손날 박수요. 손날 박수. 예. 그리고 다음에 손끝 박수. 손끝 박수. 예. 그리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받고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 나머지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좀 시간을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9시 20분까지 10분을 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저를 보시죠. 4장 이렇게 보면요.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중에 크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 두 종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가인이고 그 형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제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요. 보니까 이제 가인이 자기 농산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요. 그 선물을 본체만체하고 안 받으면 그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그런 정성껏 마음을 담은 선물인데 안 받으면요. 그 사람 안색이 변하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아담 자녀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 사이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냐?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시기심이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벌어져요. 어떤 때 벌어지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 가운데 분이 막 납니다. 이유를 들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렸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에는 이 답이 없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나았냐면 천국이 지옥보다 더 낫죠. 네? 천국이 지옥보다 더 낫잖아요. 그 정도로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뜻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일하고 와서 밖에서 농사 일하고 와서 아들한테 나 시원한 냉수 한 잔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요플레를 타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아버지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뭘 먹고 싶다고요? 시원한 냉수. 이거 아니다 했더니 코카콜라 꺼내 와가지고 코카콜라를 따라와서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그럼 이거 아버지 뜻을 잘 따른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뜻을 무시한 겁니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 없는 농산물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기 어떻게 깨달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죽옷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을 겁니다. 그때 아벨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왜 죄를 짓게 됐는가?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에게서 얻은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가죽옷으로 가려주니까 죄가 다 해결이 되고 그 마음이 편해졌다.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결단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피가 필요하구나.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양새끼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아벨은 마음먹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요 이렇게 노예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냐면 피라미드 쌓고 스핑크스 쌓고 거기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이 즐거울까요? 지긋지긋할까요? 지긋지긋하겠죠. 결국 죽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죽을 때 뭔 생각했냐면 아이고 평생 남의 무덤 만들어주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인생 정말 너무 허무하다. 무덤만 보살피다가 끝났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이 이집트라는 곳을 어떻게든지 노예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뜬금없이 출애굽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 안에는 애굽을 탈출한 그 의미가 우리가 죄에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죄 짓고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귀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방법과 아주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딱 설정해 놓고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예생활 하던 그들이 나중에 신문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피라미드는 누가 만들었냐? 다 알면서 자기 조상들이 만들었는데 이집트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기억나십니까? 피재앙, 뭐 개구리 재앙 막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이집트를 오시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큰아들. 장자라는 그 말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 다 죽이겠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히브리 사람들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모세가 말한 대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가족 수만큼 따져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양을 1월 14일에 잡아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파가 돼서 알리바바와 40인 도둑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아랍 쪽에서는 피를 이렇게 막 바르면 도적대가 넘어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돼서 동지 때 팥죽 갖다가 이렇게 막 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큰 명절이 언제냐? 이날이에요, 이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음의 심판을 넘어갔던 날, 6월절, 이날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냐? 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똑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배경으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란 말은 기둥이고요. 임방은 여기 윗부분에 바른 데가 임방입니다. 마치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에 피가 흘려지면 피가 흘러지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질 때가 언제냐면 3시입니다. 3시, 오후 3시.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란 말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고 너물유, 너물월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애굽에게 섬겼던 모든 귀신들 그것들에게 다 벌을 내리시면서 그날 장자들 다 죽이겠다 그러신 거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문에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피를 바르겠죠. 양의 피를 바르겠죠.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믿는 사람은 피를 바르겠죠. 양의 피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딱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마음에다가 바른다 그 말은, 문에다 바른다 그 말은 마음에 피를 믿는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피를 이렇게 발랐는데요. 이거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자, 피를 바르는 거죠, 지금.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첫 아이를 죽이겠다.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내가 문에 피를 볼 때 I will pass over you, 넘어가겠다.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네. 통곡하는 거죠. 다.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너와 너 백성은 떠나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락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믿는 사람은 피를 바를까요? 안 바를까요? 바르겠죠. 양의 피를. 이렇게 피를 발랐습니다. 이 사람도 발랐고요. 이 사람도 피를 발랐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가요? 순종 안 한 건가요? 순종한 거죠. 발라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발라놓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어요. 발라놓고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딱 와서 어떤 사람 데려갈까요? 피 바른 데는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의미,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내가 반드시, 나는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 못하고, 내 죄값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신 다른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먼저 죽어주셨다. 그걸 믿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내 죄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됐다, 영원히 없게 됐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도 아침에 살롬 나타나고요, 살았어요. 이 사람도 샬롬 하고, 이 사람은 산놈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했어요. 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은 그 사람은 마음에 피가 발라진 겁니다. 이렇게 피가 발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부분을 어제 제가 좀 못 보여드려서 그 부분 좀 잠깐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내 죄를 갚아주려고 이렇게 미리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셨죠. 내 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언제까지 죄를 용서해놨죠?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을 다 하시고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생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생을 얻으신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아직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한 집회를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수고하며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말씀을 들었으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도와주시는 상담인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 강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방송 봉사해 주시고 식사